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예.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한 주간도 굳게 서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죠.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해준 메시지예요. 1세대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다 죽고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라든가 유월절 사건이라든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든가 애굽의 그 노예 생활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또 40년 광야 생활 그 경험을 모르니까 그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 손조들이 겪었던 이런 일을 널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갱신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주신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천명, 사명, 소명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저들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명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장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떡반죽 그릇에도 너의 자녀들에게도 성읍에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공격해 올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쭉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14절인데 그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 그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한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 임한다. 그 비율이 뭐냐? 1대4예요. 1대4. 14절은 짧은 그 구절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4배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체질을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에 쭉 보면은 감사보다도 불평, 믿음의 고백보다도 또 불순종. 그래서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깊은 깨달음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그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늘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는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갱신해라. 갱신. 갱신이라는 게 이제 바꾸라 이 말이죠. 새로 출발해라. 새로 출발해라 이 말이에요. 이 출애굽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은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라. 신명기 이제 30장에 딱 보면은요. 너희들이 그동안 불순종했느냐? 괜찮다. 과거에 원망 불평했느냐? 괜찮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이 갱신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라. 우리가 안 되어지면은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멘. 네. 그게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 흐름을 따라가라. 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이 흐름을 옛날에는 놓쳤는데요. 요즘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흐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고 거기에 모든 안식과 평안과 가정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순간부터 이 땅에 저주재앙이 찾아오게 됐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창세기 11장에는 완전 바벨탑을 쌓았어. 그러면서 인간에게 가져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다른 신들, 점술이나 우상이나 종교를 섬기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 세상의 흐름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할 때 경제의 흐름을 하는 거예요. 경제의 흐름. 세상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러면 이 경제의 흐름도 이제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면 안 되죠. 언약의 흐름도 봐야 되죠. 말씀은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알고 경제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내가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이게 글자로만 보이지 말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어느 정도 축복의 땅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4강이 흘렀어요. 그 히데겔, 유브라데, 티그리스 4강이 흘렀다니까요. 에덴에 4강이 흘렀다니까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뭡니까? 정치, 경제, 산업, 그죠? 모든 걸 좌우하잖아요. 강줄기. 그러니까 그 4근원이 흘렀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흐름이 완전히 끊겨진 거예요. 흐름이 끊기면요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 질병도 오고 재앙도 오고 가난도 오고 모든 게 저 북한 보세요. 그 세계화돼야 되는데 이 흐름이 끊기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 영적인 흐름, 이 세상의 흐름, 이 경제의 흐름, 이 흐름을 모르면은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붙잡아야 되냐? 오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오늘 29장 1절에 그랬잖아요. 모압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 그거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인간과의 약속은요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형통.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너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시리라. 이대로 그대로 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쉬워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요, 다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형통하리라. 이때 뭐냐? 기도 제목이 딱 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하면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은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냥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한,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한 주간도 집중해라. 집중하면 된다. 너의 범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집중해라. 어떤 집중? 우리가 세상에 집중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인간은 또 허전해요. 사람은.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그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먹는 데 집중하면 돼요. 그죠? 새는 뭡니까? 나는 데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게 이제 기도, 말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라. 집중. 아멘.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쭉 읽어봤잖아요. 감사해라.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감사만 해보가면 다 되는구나. 아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생각해서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 때 드려지는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을 글자로 보지 말고 그걸 나의 고백으로. 아멘. 예.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딱 그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다니까. 저희 기업이가 지금 3주 훈련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이번 10일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편지가 딱 왔어. 아마 편지를 거기서 보내겠는가 봐. 그래서 장문에 그린 줄 알고 딱 했더니 아빠가 바쁜 줄 알고 짧게 썼더라고. 뭐라고 썼느냐? 잘 지내고 있고 밥 맛있다. 딱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핵심만 붙여봤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잘 지내고 있고 밥 맛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밥맛 없으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어. 잘 지내고 있고 밥 맛있다. 우리의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언약의 증거.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야 돼. 그 구약은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의 언약을 증거로 붙잡고 오늘의 증거를 붙잡으면 돼요. 이 모압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을 잘 준비하면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그냥 글자가 아니고 내가 믿음대로 되어지는구나.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이제 믿음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요.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 지난날의 증거, 언약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거 주셨잖아요. 오늘 1절 2절 보잖아요. 1절 2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과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너희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았나요? 이스라엘 성 봤잖아요. 그죠? 애굽을 하나님 멸망시킨 거 봤잖아요. 10가지 그 재앙 내린 거 봤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거 보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증거, 그리고 특별히 뭘 봤습니까? 지난날에 구원하신 기억,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건은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구원의 사건. 그리고 이 출애굽이 구원이죠. 출애굽의 역사. 이걸 봤거든요. 출애굽의 능력.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이 의식주 문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냐?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왔을 때 그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바사나 오기 시온 왕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다.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 옛 언약 붙잡지 말고 새로운 언약을 붙잡아라. 다시 시작해라.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주겠다. 이제는 이기게 하시겠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이겼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걸 믿으라. 그래서 오늘 이제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는 마음. 이제 깨달으라 이 말이죠.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깨달아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늘 안 된다는 눈, 불신앙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 보는 눈, 듣는 귀, 세상 말, 사람의 말 거기에 너무 은혜 받지 말고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다 새롭게 해라. 새롭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오늘 그랬잖아요.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냐? 증거 주시지 않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그 땅이 지금 어느 정도 아세요? 우리 남한보다 작을 거야. 작은 땅이라니까요. 그리고 인구나 많아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원래 그 완전 사막지대고, 그죠? 그 먹을 것도 없어요. 기름도 안 나요. 근데 보세요. 소수민족이라니까, 소수민족. 그 주위에는 뭐냐? 애굽, 로마, 그죠? 그리고 막 그 뭡니까? 바벨론.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의 으뜸 민족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 우리 신명기 28장 읽어봤죠? 뛰어난 민족. 왜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 복음을 우습게 알면요, 나라도 우습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애굽 멸망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다니까. 애굽. 근데 애굽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킨 줄 아세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애굽의 군대가 600성, 그 600성을 데리고 다 동원됐다니까. 동원돼 가지고 이제 애굽의 군대를 다 몰아붙였다니까.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잡으려고. 그런데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처럼 건너는데 자기도 건너겠다고 언약 없는 백성, 그 건너다 어떻게 됐어요? 수장이 됐잖아요. 활 한 번 못 쓰고 총 한 번 못 쓰고. 애굽이 그래서 멸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강대국도 힘이 없어진다. 바벨론 멸망,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도 250년 동안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죠? 열 황제 그때 있었지요. 그 도미시안 황제, 네로 황제, 그래서 얼마나 막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250년 만에 로마 제국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웃음꼴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읽으면서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진짜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가짜로 믿어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소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모든 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그 오늘의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증거. 5절에 참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5절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지 않냐. 오늘 증거를 붙잡아라. 모압 땅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걸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그 중요한 영적 생활이 뭐였습니까? 그게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최초의 교회가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 이야기, 회막, 장막 이야기를요 수십 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왜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중요. 그 성막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성막이 발전해서 그게 성전이 됐고 성전이 발전해서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보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창세기 1장 27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 우리가 언약의 자녀, 언약 안에서의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좌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보좌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죠? 왜냐?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시공간 초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중심 예배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다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뭘 차려놓고 빌어야 돼요. 그죠? 뭐 돌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그때 기도하는 거, 거기서 막 역사하도록. 근데 뭐가 역사겠어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뭘 차려놓고 비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성령의 역사. 미국의 현장에 우리 기도하면 미국 현장에 그 권사님 가족의 역사하고, 우리 호주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 렘넌트 현장의 역사하고, 그죠? 우리 흩어진 모든 가족들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아멘? 그게 초월이에요. 초월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막 어디 뭐 사진 놓고 막 비는 거, 그것은요 종교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가장 큰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 기도하면요, 이게요 모든 현장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237 빛. 그죠?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내 강이 흘렀어요. 에덴 동산에. 거기에 보니까 또 나를 주셔서 안식을 주셨어요. 237 빛의 능력. 그래,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의 자녀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빛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 참 이 신명기 28장도 은혜스럽지만 29장도 더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그 민숙 씨가 너무 불평을 많이 한 거예요. 민수하고 민숙 씨.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더구만. 우리가 민숙 씨랑 민수 되면 안 돼요. 아멘.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야 여러분이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 삼절기를 누렸잖아요. 삼절기. 이 삼절기를 누린 거예요. 이 삼절기가 뭐냐면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138. 우리가 138을 누리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세상 이기는 가장 큰 단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누리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저 필리핀 가보면 막 현수막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막 했어요. 막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몰라. 그런데 실제 그걸 안 누리잖아. 거기는 좀 약간 천주교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걸 지식으로만 하는 거야. 그게 나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비밀을 딱 누리고 인간의 답.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냥 한 문구로 지식으로만 아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와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 성령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영적인 힘 여러분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힘 빠지지도 말고 그죠? 포기하지도 말고 어려운 문제 실패가 왔다면 뭐냐?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이게 갱신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 세상 흐름, 경제 흐름만 보지 말고 언약의 흐름을 봐라. 언약의 흐름 보려면 이 두 가지가 다 보인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 세상이요 보일 것 같지요? 안 보입니다. 껍데기는 뭐예요? 진짜 인간의 내면 안 보여요. 근데 이 복음 알면 보이잖아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우상 숭배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언약의 증거를 붙잡으면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언약의 대열에 서라. 언약의 대열에 서라. 그러죠. 그게 10절부터 13절 언약의 대열에 서라. 제가 이전 수십 년 전에 이 복음이라는 걸 조금 알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때 제가 오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 나는 이 메시지를 끝까지 붙잡겠다. 내가 이 메시지 끝까지 붙잡겠다. 그게 오면서 내가 결론을 냈다니까요. 차 안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하고 이 복음을 정확히 성도들에게 잘 안전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자는데 정말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고 이 복음이 맞다면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잖아요. 막 이단 누명서도 쓰고 다 은혜 받고 교회 앞에 하는데 보니까 또 이야기 듣고 또 집에 돌아가고 안 되겠다 가고 얼마나 많이 맞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삽니다. 언약의 대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렇죠. 참여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언약에 참여만 해도 됩니다. 언약 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며 큰일 아니에요. 그냥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명하는 맹세에 그냥 참여만 해라. 큰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 큰 일을 해라. 좋은 일 해라. 그건 다음이에요. 그냥 언약의 말씀에 참여해라.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여러분 참여하면 역사합니다. 그때 이때 언약이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하신 말이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냐? 구원하시겠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우리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영원토록 성령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르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뭘 믿느냐? 언약의 대일이라는 것은 선조라는 말이 중요해요. 선조. 이 선조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 선조가 우리의 선조가 뭡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올 주제가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절. 2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 보고 뭐냐? 열방이 복을 받겠다. 13절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겠다. 아브람 보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야곱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 누운 곳에 이제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다. 이게 베델 사닥다리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는 걸 보면서 이게 베델의 축복. 아멘. 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열방의 복, 이삭에게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야곱은 뭐냐? 이스라엘, 베델의 축복.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열,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대열, 미래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느냐? 돌에 새겨라. 십계명도 돌에 새겼잖아요. 돌에 새겨라. 요단을 가를 때도요. 다 기념탐을 해서 말씀을 돌에 새겨라. 돌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만큼 각인시켜라. 창세기는 인간 문제의 답이 창세기예요. 출애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거예요. 레위기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예배예요. 민수기는 뭐냐? 이제 신분을 바꾼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다. 신명기는 뭐냐? 각인뿌리 체제를 바꿔라. 아멘? 네, 각인뿌리 체제를 바꿔라.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된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언약의 대열에 쓰고 언약의 미래를 꿈을 꿔라. 미래. 언약의 미래는 뭐냐? 언약의 미래를 만들어가라. 만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게 나무 딱 원을 그랬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야 돼. 왜냐? 언약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돼. 만들어가야 돼. 근데 사실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주역이 누구였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사도행전은 평신도 사역이라니까요. 거기에 빌립보지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식주인 가이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목회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중직자, 평신도, 성도였다니까. 빌립 집사. 그러니까 언약의 미래를 누가 만들어가느냐?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부심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보니까 그 중심이요, 이드로 장로, 요게벳, 기생 라합, 여호수아, 갈렙 다 뭡니까? 중요한 사람이 중직자, 평신도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만들어 가느냐 꼭 졌다면 교회는 세 가지만 되면 돼요. 교회는 한번 해보세요.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원네스. 이 세 단어만 붙잡으면 돼요. 교회는. 저도 목회 방향이 여기에요. 교회는 뭐냐? 함께하면 되고, 임마누엘 누리면 되고, 원네스 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2030 우리가 기도하고 30장로, 30지교회, 300제자. 그게 희미한 것 같지만 이제 그게 구체화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제목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그게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 아멘. 이 비전이라는 건 뭐냐?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 그냥 우리가 기도한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업이 있잖아요. 업. 그죠? 학업, 직업, 산업. 업은 뭐냐? 세 가지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재창조를 이루어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용다.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전도로 디자인되는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업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이 필요하고 여기에 달란트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세계화가 필요하고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응답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만들어가느냐? 현장. 우리만 막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불신 현장이 죽어가는데, 그죠? 우상 현장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7 빛을 전달해. 빛. 237 이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빛. 이 빛을 237에게 전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하느냐? 이사야 60장을 회복하자. 이사야 60장. 여러분 이사야 60장 좋아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느니라. 그리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이제는 희색을 바라고 열박의 제물이고 다시스의 배를 타고 다 오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0.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멘.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 주간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굳게 증거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의 다이얼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언약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삼덕교회 전 교역자, 중직자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교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과거와 또 오늘과 미래를 복음 안에서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언약의 증거, 대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복음 가진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축복하시고 렘넌트들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